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자유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확의 가을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지낸다고 하면서 나를 앞세워 지낸 일들을 회개하며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당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눈앞의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어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이미 주신 복을 세워가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제게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말씀과 묵상과 통독,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매일매일 작은 일상에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노래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예, 우리 허건사님이 제일 신나셨습니다. 예, 예, 감사드려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네. 예, 한 주 동안 다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한송이를 했는데 이제 이사 잘 마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합니다. 또 우리 캐나다에 동생을 두신 우리 정구성 권사님, 막내 동생이 병이 있었는데,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셔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또 정구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이제 10월 또 끝나갑니다. 이렇게 2달이 얼마나 금방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12월로 시작되게 되는데 11월부터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유다서, 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도착했으니까요. 이렇게 또 구입하셔서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는 이번 달로 마치니까요. 또 역대하 마치고 또 새로운 말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절이 바뀌니까 또 감기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래서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구성 권사님, 또 막내 동생을 이별하고 또 슬픔에 젖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또 어렵지만 이 순간순간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넘기면서 또 깊은 인생의 내막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택복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새로 거주하는 곳에서 또 잘 정착하면서 주님을 잘 믿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것이 하나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들려주는 세묘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늘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들의 만찬의 한 마리를 이제 여기서
내가 내게 보내는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전하여 주시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로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셋세라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34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겹친 것을 또 하면 6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2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뭐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능가하는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은 오늘 우리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인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늘 행해졌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언약을 세우는 것은 누구와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 앞에서 나오는 그 언약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언약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어떤 삶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언약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태도로 보여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계속 소개되었었죠. 그래서 앞을 가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과 땅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언약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맺은 언약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 그런 것이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복을 자신을 통로로 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며 신앙의 기초며 신앙의 모든 것들을 딱 받들고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담는다면 복 있는 자고 또 신앙의 뿌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또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확증적으로 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확고하게 이루어졌고 확고하게 이루어진 그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후예가 누구냐? 그럼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차원에서 그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후예라고 할 수 있죠. 신앙과 삶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언약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생과 신앙의 뿌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인간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실천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인간과 인간의 언약 속에서 드러난 그 신앙적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보면 구름처럼 또 불기둥처럼 뭐 이런 그런 현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삶의 영향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언약의 백성인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죠. 들춰내면 그 들춰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와,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뭐 꼭 그런 표현을 쓰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누가 말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보겠다.
보고 있다,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전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도한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그 처음의 시작은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됐지만 그가 거기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를 바라본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 언약의 열매로서 그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을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꼭 뭐 언약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딱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 그 사라를 만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런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줬고 그를 쉽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늘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라를 돌로 보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을 직시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 느낀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흐름 속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딱 바라봤죠.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 사라 문제로 그 사건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누굴 낳죠? 이삭을 낳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 7절을 보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낳은 사건을 아비멜렉에 들었죠. 근데 그 사라가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일을 아비멜렉이 딱 실제 눈으로 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르는 일들이 이게 아주 평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가 행해지는 일들,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 가족과 종, 재산이 많아졌고 블레셋 땅에서 점점 영향력 있는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